그간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 그러면 주일학교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요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술렁술렁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들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 돌이키라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김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김포에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외쳤을 때에 이 김포의 인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다니요. 매우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고 그들이 재앙과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4장 1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싫어했다. 그리고 싫어한 것을 넘어서서 분노를 가졌다. 성을 냈다. 분노를 가졌다.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못마땅해 여기고 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켜 구원을 베푸셨을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요나는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삶을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달라지겠죠. 내가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 통쾌할 거예요. 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언가 마음이 좀 찜찜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 되면 어딘가가 좀 마음이 좀 찜찜해. 그죠? 근데 그 나라들이 잘 안 돼.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세계 질서 속에서 고립되는 것과 그러면 마음이 통쾌해. 바다 건너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 우리에게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는 참 어렵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름이 참 재밌죠. 요나. 저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한글로도 우리가 요나 나 요놈이 아니라 요나구나. 요놈 할 수는 없으니까 요나 나의 이야기다.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성내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리로 자꾸 나가는 나를 말씀하고 있구나. 화가 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성내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4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12만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거둬가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게 말 표현이 점잖은 표현이라 그렇죠.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날 죽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뭐하러 나를 불러가지고 그곳에 그 애쓰고 수고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형식은 기도지만 내용은 뭐예요? 공갈 협박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들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차라리 나를,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좀 순화됐죠. 그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만 하는 거죠. 요나처럼 막
그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를 못해. 왜? 한번 혼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히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마 하고 벼락을 치거나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요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화를 내고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내게 대드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지금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때앗빛이 내렸죠. 더위에 힘들어할까봐, 그 마음이 힘들어할까봐 박넝쿨을 예비해 두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틴에 가보면 기후가 어때요? 그늘이 지면 시원하죠. 근데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늘이 지어지고 시원해지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실 때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딘데 기뻐했어요? 박넝쿨이 드리워져 시원하게 됩니다. 크게 기뻐요. 크게 기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만 물질을 형통해 하고 삶을 형통케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곤고한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무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요나는 아마 저리가 나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거기에다 뜨거운 동풍까지 불리하니까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철없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뭐로 쓰시는 거예요? 교보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도 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큰 바람이 일게 하시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속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큰 바람으로, 물고기로, 박넝쿨로, 벌레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들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기다리시고 교보제를 사용했지만 요나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까지 박넝쿨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래. 야, 해도 너무하다. 누가? 요나가. 그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아마 목사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했으면 야, 어떻게 저런 목사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을 말해?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더 가관인 것은 9절에 보면 함께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혈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내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거 옳아요? 아무리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요나가 해도 뭐예요? 너무해.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선을 넘어도 너무 나갔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면 얘라 그러면서 귓방머리를 때리거나 뭐 주변에 있는 뭘 집어던지거나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낀 것과 내가 아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나야, 네가 아낀 건 뭐야? 뭐예요? 박넝쿨. 내가 아끼는 것은 12만 명이 넘는 생명.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무려 얼마나? 12만이 넘어요. 성서적 상징의 의미죠. 12만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딱 12만 명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박넝쿨에 비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니? 가치도 없는 것,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것, 말라버리면 부스러기가 되어지는 것, 그걸 붙들고 그렇게 성내고 나한테 대들 일이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악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자인데 12만 명이 넘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그렇게 너에게 탐탁치 않은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마음인데요. 난 이런 생각인데요. 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요. 제가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야, 내가 참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시오 하고 바득바득 대들고 그를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은 이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를 살리느니 나를 죽이세요. 막 그렇게 막 대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얘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바득바득 대들 때에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가치 없는 박넝쿨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12만여 명이 넘는 그 성읍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시며 온몸이 찢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집부리고 집착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뜨거운 태양볕이 오러오면 시들어버리는 박농불과 같은 그러한 것을 붙잡고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죠.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때 나눠질 때에 많은 영토와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중심이 다 어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 이후에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때문에 쇠약해지다가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어서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되면서 이전의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아요. 사회, 경제, 정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두려움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여로보암을 섬겨요. 상수리 나무 숲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이방인들의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보제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곧 너희의 모습이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지금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멸망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니느웨가 돌이킨 것처럼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받고, 내가 재앙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교보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로 박농쿨로 벌레로 요나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봐라. 저 하찮은 백성으로 여기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돌이키지 않느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지금 나를 꾸짖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떠한 모습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함,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꺾어버립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냅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그 죄와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내게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소멸해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고 화를 내며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총명스럽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셔. 아버지 책망하지 않고 왜 그를 받아주십니까? 아니, 오히려 잔치를 벌이시는 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 다르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름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라면 얼마나 내가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그런 은혜를 입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이런 은혜를 입었군요. 당신도 이런 은혜를 입었군요.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총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타시스로 가고,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그 말씀을 대충대충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대드는 요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어때요? 요나를 찾아가시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그에게로 돌이키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향해 찾아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죠. 그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가 극구 부인하고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다면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에게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입술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변의 삶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큰 바람과 큰 물고기와 방동굴과 벌레로 요나를 끊임없이 깨우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감히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공로가 아니면 담대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나왔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일이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것, 그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인데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묵상하는 것은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드릴 테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어린 양이 아사셀 양과 같이 내 죄를 전가하여 죽는 양과 같이 주님 죽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행복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의 상처와 부담과 그리고 아픔을 가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지,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 그런 문제될 게 없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떠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원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나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서 이미 죽은 자들을 다 파묘해서 그들을 다시 참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자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뭐를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고 또 이 일을 이루실 때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케 하옵소서. 능히 하나님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흘린 당신의 땀방울을 누군가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당신과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당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도, 나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도, 내게 다가오는 질병도 다 무엇의 문제? 그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 속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바람으로, 큰 물고기로, 박농쿨로, 벌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것이 요나가 큰 바람과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와 싸워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요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온전케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들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마지막 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 내가 왜 헛된 것들을 싸우지? 돈키호테처럼 엉뚱한 것을 적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달려갔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갔구나. 아, 하나님과 나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게 거두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잖아요. 이 감격이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찾게 나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주 대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 은총의 자리에 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사 이제 하나님 모든 죄와 어둠과 악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또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치 없는 것, 허망한 것, 헛된 것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